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오늘 낮 최고 기온이 글쎄 한 26도 왔나요? 그 정도까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직 4월인데 그렇죠? 반팔 입으신 분도 계시고. 저희들이 이제 5월달에 MT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가 되시나요? 먼 곳에서 훌륭한 강사님 어렵게 초청을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다고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해 오셨는데 기도를 많이 한 만큼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집회를 할 때도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막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사실 기도의 역사를, 기도의 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도하신 분들이 더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것 같고,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맛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청년회도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청년회를 이끌어가고 이런 것보다도 참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리고 경험하는 그런 청년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민남 형제님께서 또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 이제 말씀 들으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게 이제 봉사팀에서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버랩이 되는 어떤 한 분이 계신데,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셔요. 남들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 혼자 오셔갖고 분리수거 같은 거 다 하시고 쓰레기 다 치우시고 교회에 뭐 손댈 곳이 없는가 보시면서 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가까이 있는 분에게 좀 여쭤봤는데 그냥 주님 바라보고 하신대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청소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게 될 때 그런 봉사의 과정 속에서 제 생각에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것만큼 소중하고 짜릿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고 계시고 잘 살고 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참 우리 인생에 담대함을 주고 참 행복감을 주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강경현 형제님께서 또 앞에서 사회를 보시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인가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래요. 우리가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텐데 이 사랑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이렇게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어떤 봉사나 섬김들을 하고 또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만족감과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봉사팀 또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열심히 즐겁게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6과 사랑으로 견고해지는 사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사귐, 그렇죠? 네.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사귐, 이번 올해 주제가 사귐, 올 상반기 주제가 사귐인데 결국 하나님과 잘 사귀고 성도들과 잘 사귀자 이거죠. 그리고 MT의 주제도 사실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사람 인자가 보여주는 바 서로 기대어 있잖아요. 사람이 둘이.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되죠. 그렇죠?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인자, 사이간자.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기대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사람을 필요로 하고 이 사람도 나를 필요로 하죠. 중에서 둘 중에 어느 한 것이 넘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다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떠나서는 함께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죠. 먼저는 하나님과 사귀고 그 다음으로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이 원칙이 절대 깨지지 않아요. 이 원칙을 이제 죄악된 세상은 참 부정하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래 원리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개인화되고 있죠. 계속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보다는 계속 자기를 위한 삶으로 나아가죠.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게 뭐가 나빠요? 저도 굉장히 저를 사랑하거든요. 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 저를 자기애가 강하다 그러죠. 저도 굉장히 제 자신을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좀 아프면은 제 몸을 말이 어떻게 몸에 좋은 거 어떻게 나 편하게, 그렇죠? 잠도 푹 자주고, 최대한 그 건강 관리 잘 하려고 노력하는 등 저는 제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의 방향은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할 때, 그때 참 그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귐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소통이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뭘 전제로 하느냐?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관계, 그러면 인격 대 인격체로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의 어떤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의 어떤 인격에 대해서 서로 접하고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귐의 본질은 뭐냐면은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한일서 읽어보다 보면 사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랑으로 훅 확대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온 전 인격체로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뭐 하고 있다고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먼저 말씀을 읽을까요?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계속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도 안 읽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사랑으로 경계해진 사귐이 오늘 주제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딱 형제자매 딱 그 홍이처럼 잘 갈라져 있네요. 그렇죠? 이쪽 예국, 이쪽은 가나안, 이렇게, 아니 이쪽이 이쪽이 가나안, 이쪽이, 아무튼 이쪽 먼저 하시고 딱 홀수, 이렇게 짝수, 이렇게 해서 11절 12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이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우리가 아느니라. 잘 읽으셨죠? 그 요한일서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했던 얘기 또 하고, 아마 90세 때 거의 죽기 전에 이제 요한이
요한 일서를 썼을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래서 이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처럼 했던 말이 형제들아 사랑하라 이렇게 하고 죽었대요. 돌아가셨대요. 빌린 날로. 그 정도로 이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갖고 계신지를 몸으로서 경험했던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이 요한, 특히나 이 요한에게는 다른 사도에게 주지 않았던 계시가 주어져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굉장히 그런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요한 1서 죽기 직전에 이제 형제들에게 쓰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았던 이 사도가 형제들 향해서 서로 사랑할 것을 계속 여러 쪽 반복적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요한 1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영어로 보면 NIV는 We should love one another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명령이에요. 이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구약의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 보십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주신 메시지, 즉 다시 말해서 명령이에요. 지령적인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사도가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막 강력한 어조로서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부드럽잖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굉장히 여성스럽게 따뜻하게 우리를 권면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공부해 나가게 될 때 정말 마음을 다 잡으셔야 돼요. 그냥 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 공과 우리가 이게 배웠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야 됩니다. 행동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 앞에 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 내 삶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사랑으로 살고 있지 않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뒤에 넘기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3절에 보세요. 그의 계명, 이 command, 그렇죠? command, 명령이에요. 그의 계명, 명령.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계명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첫 번째 명령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건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야. 모든 인간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죠. 우리 지난번에 황은 형제님께서 이거 제가 질문했는데 질문 답을 하셔갖고 이민남 형제님하고 두 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커피 쿠폰 쏘기로, 커피를 같이 마실까 아니면은 저기 쿠폰을 쏴줄까 고민하고 있어서 아직 못 들었는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유언 뭐죠?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하신 말씀 뭐죠?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그렇죠? 고별사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자들아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거듭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사랑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실 때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을 바꾸셔야, 그렇지 않다면, 사랑의 방향이 아니라면 사랑의 방향으로 바꾸시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 자신에게도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 이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라고 했고 12절에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이 가인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또 어떻다고 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그 15절에 보면 살인하는 거래요. 살인하면은 영생이 구속이 있지 않고 또 14절에 보는 것처럼 이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고 뭐 형제를 미워하거나 반대 말이죠. 살인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래요. 네,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너무 그 흑백 논리로 사랑하는 거 아니면 미워하는 거 이렇게 좀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뭐 기본 마음의 세팅이 내가 이 형제를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그렇죠. 미움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만한 이유를 주셨는데 모든 이유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명령까지 하셨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서로 청년 안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그런 갈등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때 결국은 우리의 자아가 이제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랑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마음, 또 심지어는 미워하는 마음, 불편해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신기하게도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 엄청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상한 듯이죠.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가족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가족 뭐 언니, 오빠, 엄마, 시키 엄마 얼마나 많이 싸워요. 그렇죠? 엄마 굉장히 사랑하지만 얼마나 엄마와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뭐냐면은 그만큼 죄성이 있고 인간이 참 사랑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참 말씀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면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래요. 그리고 살인하는 사람은 사망에 거한대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첫날 드렸던 말씀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좀 쉬운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영생이라고 했을 때 그 영생은 영원한 사귐이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영생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붙어 있는 것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붙어 있는 것, 서로 사귀고 있는 것, 서로 사랑하고 있는 관계, 그것이 살아있는 거라고요. 아까 제가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된다고 했잖아요. 세상적으로 얘기했을 때도 사실 그런 거예요. 인간이 관계를 떠나서는 진정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하물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붙어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생명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러한 것이 바로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살아있다, 죽어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절이에요. 분리죠. 육과 몸이 분리되는 게 육체의 죽음이라고 했다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괴롭죠. 그러니까 흔한 말로 죽을 맛이죠.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구원은 받았고 영생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마치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처럼 사망의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걸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많이 깨닫게 되는 게 저희 이 사랑하는 와이프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갈등이 있어서 막 이렇게 다 크게 다투고 막 서로 이제 막 어떨 때는 굉장히 미워한다 마음보다는 좀 이렇게 원망스럽고 서로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생겼을 때 부딪혔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나 이게 죽은 거나 다름이 없고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느낄 만큼 그런 마음을 겪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 거구나. 그 책도 있죠. 책 아십니까? 나상 형제님께서 번역하신 알렉산더 스트라코 형제님께서 쓰신 책의 제목이 뭐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예요.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는 관계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 영혼이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 있을 때 하루 이틀 버티긴 하죠. 버티는데 그게 또 오래된다 보면은 정말 나중에 돼서는 정말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인데 구원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뭐 지옥 간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형제 자매 구원 받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형제를 미워할 순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서로 불편한 관계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에 계속적으로 있게 될 때 우리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거는 계속 그 본능적으로, 제가 기록해 놨지만 본능적으로 아주 굉장히 지속적으로 그냥 형제를 사랑할 마음 자체가 없는 그런 사람,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죠. 왜 내가 사랑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그렇죠? 마음으로 살인한 자고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알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면 몇 절입니까? 16절을 보세요.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안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행위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동기와 목적이 뭐다? 사랑이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 말을,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예가 좋을까요?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A라는 학생의 부모님이 계시고 B라는 학생의 부모님이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둘 다 그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A라는 학생이 물에 빠져가는 것을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B라는 학생이 이 학생을 건져내려고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학생을 건져내고 자기가 죽었어요. 그렇죠?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결과가 어떨까요? A의 그 살아난, 그렇죠? 구출된 그 부모의 입장에서 이 얘 때문에 대신 죽은 그 아들이 엄마를 생각할 때, 면제를 됐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굉장히 미안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 아들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 그게 뭐 사랑 때문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결과가 이렇게 된다면은 둘 다 소중한 목숨인데, 한 목숨인데, 둘 다 그 부모님에게 소중한 자식들인데, 얘가 죽든 제3자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한 명이 죽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너무 티적인 얘기를 하는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세상은 사랑을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행동이 뭐냐면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해를 감수하신 거예요. 그 손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통을 감수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를 감수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찮은 일을 하신 거예요. 하늘에 그냥 계셨으면은 아무런 불편함도 없이 편안하게 영광 가운데서, 그렇죠? 편안하게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을 다 누리시면서 그냥 하는 예수님께 더 유익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계셨으면은.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친히 우리를 위해서 손해와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냐?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가 죄를 범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범해 막 죄 가운데 살잖아요.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막 엄청난 죄를 범했다 칩시다. 그 죄를 막 범하다가 죄를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어서 만약에 지옥을 가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맛보게 됐다면, 영원한 불행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내가 만약에 그러한 입장에 처했다면 정말 싫죠.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불행에 처하는 것을, 영원히 그러한 불행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여러분 죽고 싶으십니까? 죽음을 누구든지 원하지 않죠. 근데 이 죽음이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라고 하는, 저 불못이라고 하는 영원한 고통받는 그 온갖 종류의 그 선이라고 하는 선은 아무것도 없고 악만 존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 속에서 거기 지내야 한다면, 그것이 나의 죄에 대한 결과라고 한다면, 그걸 원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여기에 서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형편에 처한 우리를 생각하실 때, 예수님의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얘가 불못에서 영원히 멸망당한다면 이 사람도 얼마나 불쌍한가, 얼마나 참 안 됐는가. 역지사지로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불행을 생각하실 때, 이런 상태로 놔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깐 고통을 당하시고 잠깐 손해를 보시더라도 그걸 친히 감수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에서도 막 누군가가 막 소방대원이 저기 있는 저 어린아이, 핏덩이 같은 어린아이 너무 불쌍해서 막 들어가면 자기가 죽을 거 알지만 막 들어가서 막 이렇게 싸서, 그렇죠? 나오다가 막 물에 타서 소방관은 죽고 애를 막 던지고 막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감동적이잖아요. 그 참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헌시작처럼 내던지면서 그 아이를 살려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고, 그것이 일정 부분 사랑을 닮아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소방관의 아내, 또 소방관의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 놀라운 희생을, 아름다운 사랑을 하셨어요. 마냥 이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부조리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 가족들, 그 자녀들이 당하는 상처는 엄청납니다. 그 트라우마는 엄청나요. 우리 아빠가 거기서 죽었다는 생각. 물론 이제 그걸 뭐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가족이라면.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고 놀라운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우리 죄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건 일반화해서 말한다면, 사랑은 뭐냐면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여기서 16절 말씀이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가 사랑을 안다고 해서 우리한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받아들여집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으세요? 그런 정도의 과장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해를 감수하셨다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형제 자매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등식이 성립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은 부활이에요. 부활. 이 말씀을 우리가 16절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게 될 때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부활하니까. 보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니까. 우리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결코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 있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잃으면 다시 얻는다고 하시죠. 영생하도록 구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헛되지 않고 그것이 다 더 얻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도 다시 사셨고 많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타인을 향한, 또 형제 자매님들이나 저기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종류의 희생 내지는 순교, 이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부활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삶을 얻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죠. 그 나라에서는 확실하게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일정 부분 또 갚아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래요. 세상에서도 남을 위해서 막 광고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프리카의 어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자선 사업하고 컴패션이니 뭐 있잖아요. 그렇게 살 때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간증이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거든요.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살 때 내 자신이 참 살아있는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행복감을 내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할, 사랑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다 자기를 위해 살죠.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죠. 다른 사람을 내가 누르고 짓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짓밟고 올라서니까 내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만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또 다른 표현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다시 말해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소유가 얼마나 됐든, 여러분들의 어떤 은사가 어느 정도가 됐든 항상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섬기는, 이웃을 돕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요. 삶이 각박해집니다. 어느 순간 제 자신을 이렇게 성찰하면서 돌이켜보게 되면 나를 위해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 모든 일들, 제가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내가 주변을 돌아보고 나의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나?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유익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돈을 좀 더 벌고,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우리 가족 이기주의, 내 가정을 안정스럽게 갖고 갈까? 그런 것들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그 성경 공부 때도 그 말씀 인용한 것 같은데, 그 디모데에서 바울이 칭찬하면서 다 각각 자기 일을 구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일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래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타적인 삶이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불행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는 거거든요. 이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두가 다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 이외에 성경 구절 제가 두 말씀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디도서 한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셨대요. 주셨다는 말은 십자가의 고통이죠, 고난이죠, 죽으심이죠. 우리를 살리려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이죠.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사망에 처하면 안 되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속량하시고, 거기에 그치는 거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끗해야지 하나님과 사귈 수 있으니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대요. 이게 성경이에요. 다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면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수혜자로만 머물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행에 처해 있고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손을 펴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죠. 강도 만난 자를. 그렇죠? 또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종교적인 어떤 그 책임을 다해야 되니까,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피를 이렇게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정하다 해서 자기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그 옆을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마지막 이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대요. 그리고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죠. 그 사람을, 그 목숨을 구해주죠. 요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라고 하고 돈을 주면서, 미리 주면서, 혹시 경비가 더 들면 나중에 와서 더 갚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선을 실천합니다. 사랑을 실천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그렇게 물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 근데 이것은 내가 다 지켰는데요. 어려서부터 내가 율법을 다 지켜갖고 제가 부족한 게 없는데 뭐가 더 부족한 게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얘기했죠. 무엇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러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신 거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변을 돌아보게 됐을 때 정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이 불행에 처한 사람들, 그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것,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 선한 일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니까.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선한 그 사업 자체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기도 하죠.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직업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좋아해요. 선생님. 왜 선생님을 좋아하느냐?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그 미성숙하잖아요.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선생님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죠.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죠. 희생하시죠? 그렇죠? 아이들을 섬겨주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하시죠. 저는 이제 아이들 키우고 있는데 유치원 선생님들 보면 참 대단하고 박수 쳐주고 싶고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주게 됐을 때 그 아이들이 이제 잘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주는 이 서비스는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여러분들 직업을 생각할 때도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살찌우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굴리면서 살까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목적들을 다 깨부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남을 돕고 남을 섬기는 그런 직업, 그런 방향으로 직장 생활을 할까를 고민하시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에 대한 직업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5장도 한번 보시면
비슷한 말씀인데 오늘 5장 보세요.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대요. 강력하게 우리를 이끄신대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여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해주셨죠. 예수님이 한 분이 죽음을 맛보심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목적이 뭐냐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여기 있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오케이, 나는 무슨 죄를 지어도 난 지옥 가지 않으니까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 좀 하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을 때 그때 좀 하나님을 좀 찾고 성경도 좀 한번 읽어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15절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 동기가 사랑이었고 목적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의 수혜자로 두시지 않고 이제 사랑의 그 속성이 의미하는 바 우리를 사랑하도록 이끄세요. 사랑하도록 명령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서 끝나면은 그거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강제로 우리를 사랑하도록 뭐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랑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랑하도록 하시지만 성경 말씀에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시죠. 인생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너희 모든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느니라,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주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더러 이제 사랑을 알게 되었잖아요. 사랑할 이유도 알게 되고 사랑을 왜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이것은 정말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선을 행했어. 뭐 너희들 알아서 해. 자발적으로 뭐 사랑하든 아니면 나를 사랑하든 뭐 그것도 좋고 아니면 아니어도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타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얘기하죠. 근데 이 형제님은 어떻습니까? 이 형제님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겠죠. 하나님은 이 형제를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 고로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이 하나님이 이 형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또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귀한 것처럼 이 형제도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 것이에요. 이 형제가 뭐 나에게 잘해줘, 선을 행하고 뭐 정말 멋있고 잘났고 또 사랑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이유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이 형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서로 형제 간의 관계, 형제 자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건을 따져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요한일서 말씀을 넘어오시면 보세요. 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인은 왜 아울을 죽였나요? 그렇죠? 시기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기자매가 생활하면서 시기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보다 좀 잘났고 자매님들에게 인기가 더 많은 것 같고 더 잘생겼고 멋있고 그러면 생길 수 있죠. 나보다 좀 은사가 더 있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러면 시기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사랑하라이고 사랑 안에서 온전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정을 받습니다. 주님 나라 갔을 때 네가 얼마나 봉사 많이 했고 얼마나 몇 명이나 전도해서 구원받게 했고 이거 하나님 따지지 않으십니다. 네가 얼마나 사랑했느냐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는 것은 그래서 합당치 않을 뿐더러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18절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것인데 그냥 말로만 내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프지? 그러면 먹을 것 좀 사서 먹어. 좀 힘들지? 이렇게 좀 해.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형제의 필요를 보고 실제적으로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것이 행함이죠.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진실된 마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이 형제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진실된 마음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19절에 보면은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어도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책망하는 마음이 생기죠.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미운 마음이 들까? 왜 이렇게 그럴까? 이렇게 책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이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대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아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도록 이끄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잠깐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돼요. 자존심은 그거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제와도 화목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저는 과거에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실제로 막 내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구나 했을 때 정말 진심 어리게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때 그런 방식으로도 이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냥 교회가 크기 때문에 얼굴 안 보고 지내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관계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했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형제들이 원망들을 말이 있으면 그 재물을 놔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라고 하시죠. 저도 최근에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제가 아내와 많이 다투고 아내 너무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근데 제가
여기도 대화를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더 미국에 빠질 것 같고 더 늪에 빠지는 것 같고 대화가 안 되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결국은 내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좀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할 때가 많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낮은 마음, 좀 겸손한 마음, 좀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그렇게 또 말할 수 있다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또 그렇게 하는 훈련들을 하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풀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 사망에 있는 것이니까. 주님 말씀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사망이 있는 거라.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젊을 때부터 용기 내는 힘, 자아를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결코 비교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 정도의 용기도 낼 수 없다면은 낼 수 있겠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시고 해보세요. 돼요. 낮은 마음으로 정말 하면 돼요.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데 만약에 21절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데요.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람,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대할 때 담대함이 있어요. 어떤 담대함? 내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담대함,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는데요. 왜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하면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추구하시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 챌린지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조금 인원이 줄었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이든 아니면 저녁이든 큐티 시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큐티를 하든 통독을 하다가 한 구절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와닿을 때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기도가 기도를 낳고 기도가 기도를 낳고 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풍성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마음에 누리시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런 것들을 깊이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 시간이 굉장히 사랑의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기도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또 알게 해 주시고 또 저희들로 사랑하도록 이끄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생각하게 될 때 참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심이 얼마나 참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좀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드립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강권해 주시고 또 형제 자매님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우애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다가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선행을 나타내서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이후에 모든 교제 시간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들이 요한일서를 공부해 나가면서 참 하나님과 더 긴밀한 사귐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